성경의 예언 형식은요, 반복성과 점진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또 과거의 예언들을 한번 이루어 주시고 또 반복적으로 어떤 것은 몇 번씩, 어떤 것은 그러나 그 모든 예언들은 마지막 세대를 향하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성이 이때 이전 시대에는 완벽하게 다 안 이루어져요. 부분적으로 또 거의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부분이 안 이루어진다든지, 그래서 점진성을 가지고서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자면 다니엘서의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렇게 예언이 쭉 있는데 보면 상당 부분이 그 그리스의 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대부분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은 또 성취가 안 돼요. 특별히 그의 죽음의 부분들, 이런 것들은 역사적 사실하고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성경에 있는 예언들을 또한 반복해서 이루되 완전하게 성취하여 이루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 또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 적대국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만 나오면 좋은데 이스라엘의 적대국에 대한 예언들이 꽤 많이 나와요. 선지서서에 보면 읽을 때마다 이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런 예언들이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은 부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역시 마지막 세대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욱 구약 성경이 밝히 보여지고 이해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 심판이 구약 성경에 오히려 더 자세하고 풍성하게 예언되어 있는 것을 살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딱딱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경청하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병이가 그래요. 우리 이공명 권사님이 도대체 요한계시의 내생물이 뭐냐 그거를 질문을 뭐 전화로 한 거예요? 아니요, 오셔서 질문을 했나 봐요. 여러분 94세의 노인 권사님이 요한계시록에 관한 내생물이 궁금해서 탐구하는 정신을 가졌다면 여러분 오늘 설교도 잘 정말 알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들으면 크게 유익하고 우리의 삶에도 도전이 될 줄로 압니다. 자, 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심판은요, 우리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심판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한 송이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어느 성? 예루살렘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랬습니다. 말굴레까지 닿았다는 것은 보통 어느 정도 높이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2m 정도의 높이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2m의 높이로 1600 스타디온은 몇 킬로 정도? 그렇죠. 이 대답이 척척 나옵니다. 오늘 컨디션들이 좋습니다. 320km. 이게 우리가 좀 320km면 잘 감이 안 서는데 서울에서 대구까지 정도 거리예요. 대구까지. 그래서 한 곳에서 심판이 있다고 해도 어떻게 320km까지 흘러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것은 한 곳에서 심판이 있다 해도 또 320km에 걸치는 이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력이 있거나 또 그 전 지역에서 일어나는 심판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320km에 걸쳐 있는 이 굉장히 사방에 이 넓은 심판이라고 한다면 정말 얼마나 지독한 살육이 있을까? 우리가 끔찍한 상황이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한 전쟁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보면 굉장히 이 오늘날 현 세대에 적응해서 보면 이슬람 세력의 굉장한 토벌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 이슬람 국가들의 굉장히 큰 그 심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여기 이 320km라고 하는 이 범주의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이 정도 거리에 있는 나라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근방의 이슬람 국가와 이스라엘과 지금 땅을 공유하면서 섞여 살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팔레스타인이죠. 그죠? 팔레스타인이 있습니다. 참, 그거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그죠? 적대적인 두 민족이 한 땅에서 같이 섞여 산다고 하는 것은 이거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괴로운 일입니까? 자, 그러면 이 범주 안에서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종말의 전쟁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큰 전쟁을 보면 이렇습니다. 세계 제3차 대전, 시편 83편 전쟁, 뭐 흔히 곡과 마곡의 전쟁 그러는데 마곡은 땅 이름이니까 곡의 전쟁 이렇게 보겠고 또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봅니다. 세계 3차 이 대전은 3차 대전은 구약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할 때 이 어떤 3차 대전으로 이제 전쟁은 전쟁이지만은 천사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어떤 그런 것들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밝혔죠. 자, 이제 이 여섯째 나팔에 나오는 것을 이제 보통 대부분 이 종말 학자들이 세계 제3차 대전이라고 보는데 큰 강 유프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원 일시에 이르러 그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예. 그러니까 그 년 일시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제 그 정말 하루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인데 이것을 어떤 분들은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게 원어에서로 보면 그 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 우리가 이거는 정관사라고 문법적으로 그러는데 이게 정관사가 들어가면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일정 부분의 사람을 지목하는 거예요. 정관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마병대 수 2만만 중에서 3분의 1이 죽는 전쟁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는 것이죠. 자,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면 몇 명이 죽는 거냐? 현재 세계 인구가 한 74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25억이 죽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많이 죽는 전쟁이 있을 수 있겠는가? 좀 의아심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병대의 3분의 1이 죽는 거라고 한다면 몇 명이 죽는 걸까요? 숫자가 좀 특이해서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6,666명. 그죠? 6이 4개가 있어갖고 선을 합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 전쟁을 여섯째 나팔이 불 때 일어나는 전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몇째 나팔이 불 때 오시는 거예요? 7째 나팔이 불 때 오시니까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기 이전에 일어날 큰 전쟁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있지 않고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이런 말들에 현혹이 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에스겔 38장과 39장에 예언된 곡이라는 자에 의해서 일어나는 전쟁과 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일단 말씀으로 확인해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이 고기의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어디에서 끝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에 의한 전쟁 이게 두 개 장에 38장, 39장 길게 아주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지금 여러분이 지도를 찾으면 아마 무기또라고 나올 거예요. 지도에는. 자, 이렇게 두 전쟁이 있는데 이것을 각각의 전쟁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두 전쟁을 모두 적그리스도에 의한 최후의 전쟁이라고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도 곡의 전쟁이 나와요. 근데 요한계시록만 본다면 곡이 일으키는 전쟁은요,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과 달라요. 분명히 다른 전쟁이에요. 보시면은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여기 나오죠, 그죠? 에스겔서에 있는 곡이 여기 나와요.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곡이 일으키는 전쟁은요, 천년 왕국 끝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끝에 일어난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감을 좀 잡으셔야 되는데 마지막 그 예수님께서 이 인류의 역사의 거의 끝부분에 마지막 한 이래를 다니엘서가 예언하고 있죠. 요 7년, 한 이래는 7년인데 그 7년의 절반이 지났을 때에 요때 예수님의 공중강림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진노의 포도주틀이 조금 있다가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어지는 것이죠. 심판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지상재림은 언제 있느냐? 3년 반이 끝난 7년이 끝나는 그 시점에 아마겟돈 전쟁과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있다. 그렇죠? 천년 왕국이 왜 있어야 되느냐? 그건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이 들었어요. 그래서 천년 왕국의 끝에 이 천년 왕국 동안은 마귀를 가둬놔요. 무적행이라고 하는 감옥에. 가둬놨다가 이 천년 끝에 하나님께서 잠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없으면 이 세상 참, 그죠? 평화로운 세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귀가 다시 풀려나니까 어떻게 돼요? 지상에 부활 휴거되지 않은 지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때 천년을 사니까 얼마나 많이 번식했겠어요. 그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서요. 결국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스린 도성으로 쳐들어오는 이 고개 전쟁이 있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시기를 명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 고개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전쟁으로 보는 분들이 있는가 하는 것은 에스겔서를 보면 그렇다는 거죠. 에스겔서를 보면은 이게 이 전쟁이 예수님의 지상재림 직전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예. 여러분 여기 끝날에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세요. 끝날에.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니까 이게 끝날에라고 하는 표현은요, 성경에서 일관되게 주님 오시기 직전의 상황들을 얘기하지 오신 다음의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예? 또 곡에 의한 전쟁의 날이 성경에서 일관되게 계속해서 말해온 그날,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날에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잖아요. 바로 그 그날을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말했던 그 그날, 이 그날은 우리 역사의 클라이막스가 그날 아니에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의 공중강림과 지상재림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날 이 고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고 그럼 뭐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이제 곡이 일으키는 전쟁은요,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전쟁일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리고 천년이 지난 다음, 예수님이 다시는 천년이 지난 다음에도 역시 그 지역, 그죠? 그 지역에서 다시 곡에 의한 전쟁이, 반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이 곡에 의한 전쟁은 반복적으로 2번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곡은
나만 예언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만 예언한 것이. 곡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에스겔만 사용했는데, 그러나 그 곡이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지만 나만 예언한 게 아니고 다른 선지자들도 예언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예? 그래서 이 여러 선지자들이 이미 계속해서 예언해 왔다고 한다면은 이게 종말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적그리스도가 그죠 가장 큰 그죠 그리스도의 대적 세력 아니에요. 그러면은 바로 이 곡이라는 인물이 그 인물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다니엘서에도 보면은요 작은 뿔, 한 왕, 짐승, 북방왕 이렇게 해가지고서 전부 다 뭘 예언했어요. 이게 다 적그리스도를 예언한 다른 표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보건대 곡에 의한 전쟁은 주님의 지상 재림 직전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가능성이 높고 또한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의 끝자락에 다시 반복하여 일어날 전쟁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이게 시편 83편 전쟁인데 우리는 이 시편 80편 전쟁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들 심판,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증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증명하고자 하고 시편 83편은 이걸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더 풍성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 83편에 나오는 이 전쟁 참여하는 국가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가렌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들도 그들과 연합하여 룻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참전국을 보면 이스라엘 중심으로 비교적 다 붙어 있는 가까운 나라들이에요. 에돔은 에서 있죠, 에서.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을 에돔이라고 그래요. 에서, 이게 불다는 뜻이에요, 에돔이. 그래서 그발, 아말렉, 이거 다 에서의 후손이에요. 이 성경의 족보에 다 나오는데 제가 시간상 그것까지는 소개 안 하겠습니다. 말씀으로는. 자, 그래서 이 에돔이 아주 주축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에돔의 오늘날 후예가 누가 될 것이냐를 보면은 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들 심판에 어느 나라가 주동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자, 그리고 이 에돔과 이스마엘 하갈이는 또 성경을 읽어보면 서로 섞인 민족이에요. 섞인 민족. 하갈은 어느 나라 여인이에요? 나 이거 집사 때도 나 다 알았던 거야,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들 모르는 게 참 신기해. 하갈은 애굽 여자예요, 그죠? 애굽 여자. 그리고 에돔족 속의 조상인 에서는요, 또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합니다. 결혼해요. 그래서 이들의 민족들이 서로 막 이렇게 섞여요. 여러분, 그 히브리어로 섞이다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 그랬어요? 섞이다. 이것은 크게 기대하지 않고 물어봤어요. 아라브, 그죠? 우리 집사람이 똑똑해요. 네, 아라브. 그래서 그게 아라브가 아랍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아랍. 그죠? 그게 단어가. 그러니까 이 지금 아랍 민족은요, 이런 족속들이 섞였다는 거예요. 아랍. 그죠? 예. 자, 그리고 또 이 암몬 모압이 있죠. 암몬 모압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아니라 롯, 그죠? 롯의 후손이에요. 롯의 후손이에요. 시편 83편 전쟁에 참전하는 이 나라 중에 룻 자손도 나중에 나오는데 이게 다 같은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종족. 그러니까 에돔 계열, 그 에서 계열과 이스마엘 계열,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 그리고 또 어떤 나라가 있냐 보니까 블레셋이 있죠, 그죠? 그리고 두로 있고, 아수르도 있는데,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룻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이런 걸 보니까 아수르는
전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 같아. 그죠? 룻 자손은 이제 이스라엘 근방에 있으니까 무슨 이제 뭐 얼마 군사적인 지원을 해주는 그런 선에 끝날 수도 있고 뭐 파병할 수도 있고 그래요. 하여튼 문구를 보면요, 아수르가 다른 종족이 아닌 룻 자손에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룻 자손과 어떻게 돼 지금? 사실은 붙어 있어요, 경계를. 지금도 나라별로 보면. 자, 이상의 시편 83편에 나오는 나라들은 현대의 나라들로 환산하면 어떤 나라들인가? 그래야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되겠죠. 에돔 그발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었는데 이 그발은 팔레스타인이 오늘날에 요르단 일부 남부도 좀 포함이 되는데 주로 팔레스타인이라고 보면 돼요.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스마엘이는 사우디 아라비아. 그렇죠? 이게 유적이 많아요. 사우디 아라비아 가면. 자, 그리고 모압, 암몬, 룻은 오늘날의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많이 들었죠? 요르단. 그리고 하가리는 애굽이라고 그랬고, 블레셋은 이게 또 팔레스타인이에요, 주로. 그런데 땅으로 하면 지금 가자지구, 그죠? 가자지구, 하마스 세력들이 있고, 또 이 이스라엘과 같이 막 섞여가는 여기도 이것도 에돔과 더불어 블레셋도 팔레스타인에 해당한다, 오늘날에. 이렇게 보면 되겠고, 두로 사람은 이제 레바논, 두로와 시돈,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죠? 여기서 레바논 지역이다. 그래서 헤즈볼라가 여기에서는 아주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인 세력이 되어 있죠. 저는 이게 머릿속에 딱 그려져 있어요. 이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래서 다 잘 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거의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두로 그렇게 하고, 화면이 좀 작아서 안 나왔는데 밑에 아수르가 있는데, 아수르는 그냥 말 그대로 시리아예요. 그죠? 옛날에 아시리아라고 성경에 아수르라고 기록된 거니까 시리아, 그리고 이라크 일부도 포함된다고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모든 국가 있잖아요. 모든 국가에 있는 이 종족들이 다 섞여져 있는 게 바로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나라들이 시편 83편에 전쟁을 일으키는 국가가 될 것이다. 이 전쟁에 참여한 국가들을 보면 계시록 14장에 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심판에서 그 피가 퍼진 1600 스타디온의 범주의 대부분 들어있어요. 조금 이렇게 저쪽 시리아나 레바논 쪽은 그 북부 쪽은 멀지 모르지만은 레바논도 뭐 이스라엘과 지금 경계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다 이 360km 범주에 있고, 조금 먼 국가다고 할지라도 이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모여들다가 어떻게 돼요? 심판에 이르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예언을 통해서 살펴보면 자꾸 하나님께서 모이게 만들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이게 해서 한 곳에서 이 진노의 포도주 틀을 막 바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열거된 나라들은 현대 다 이슬람 국가고, 그래서 이것은 이슬람 전쟁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들은 아주 그냥 거의 전멸하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이슬람 세력은 한풀 꺾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모든 이슬람 국가가 다 소멸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요, 이슬람의 다른 국가들을 이게 분개하게 만들어 가지고서 마지막 최후에 또 이 아마겟돈 전쟁을 이 이슬람 세력들이 총 공세를 해가지고서 이루어지는 그런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도화선이 될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구약 성경 이 시편 83편에 참전한 나라들에 대한 이 예언들은요,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들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실제 시편 83편 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편 83편 전쟁을 제가 따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물론 다 까먹었겠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다 이제 살펴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한 나라만 살피는 거예요. 한 나라, 어느 나라? 블레셋. 그런데 이 블레셋은요, 팔레스타인이에요.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요, 필리스테인이라고 하는 어원을 가졌는데 무슨 뜻이냐면은요, 블레셋 사람을 팔레스타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원래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나서요, 이스라엘 땅이었다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도 싫어가지고서 그 땅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렇게 부르면 안 되지. 예? 그냥 이스라엘 땅, 그죠? 아, 성지, 예, 성지, 뭐 이런 쪽으로 부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가나안 이렇게 부르든지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옛날에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 남부 그리스, 미케네 문명 당시 남부 그리스에서 이주한 그리스계 종족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대의 팔레스타인 사람들과는 혈통적으로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근데 이름은 똑같이 블레셋, 팔레스타인으로 불리는 거예요. 예? 다만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은요, 이주해온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이주해온 족속.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 그 땅에 이스라엘보다 전부터 계속 거기 살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렇지 않아요. 기록들을 여행한 사람들의 이 기록들을 보면 그 땅은 완전히 황무지가 돼 있었어요. 황무지가 돼 있었어. 자, 그래서 근데 이 아랍의 다양한 사람들이요, 팔레스타인으로 돈 벌러 온 거예요. 돈 벌러. 이스라엘이 막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붙어서 이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러 왔다가 또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막 전쟁 있죠. 전쟁을 하러 와갖고 모집된 사람들이요, 거기에서 전쟁이 끝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 난민 계속 구호하고 지원하고 유엔에서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언제부터 난민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갖고 왔다가요, 전쟁이 끝났는데 그럼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돌아가, 안 받아줘, 자기 조국에서. 그래서 거기서 난민이 된 거예요. 예? 이슬람 국가들이 좀 이상한 나라들인 거예요. 그래서요. 예? 자, 그래서 현재에도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땅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가장 큰 적개심, 그리고 그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의 뭐예요? 후예들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들이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자,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옛날 블레셋 땅에 오늘날 하마스라고 하는 지독한 팔레스타인들이 땅도 똑같이 거기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름도 똑같지만 혈통으로는 다른데 그 지역에 또 살고 있다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지역을 뭐라고 하면 가자 지구라고 불러요. 그죠? 가자 지구. 바로 이제 지도로 보면은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이게 1980년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서 다 빠져줬잖아요. 협상을 해가지고서 평화의 조약을 했는데 이 하마스가 그 약속을 지금 안 지키고 계속 미사일 쏘아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일반 뉴스에서는 그렇게 나오지도 않아요. 나오지도 않고 오히려 그 미사일을 적중시키는 이스라엘, 그것을 보도하면서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그쪽에다 무슨 공격을 가한 거, 그런 것만 뉴스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지금 엉터리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 블레셋 지역의, 고대의 블레셋 지역에 요 지역이 가자 지구예요. 지금 똑같단 말이죠. 요 지역이 이렇게 위치상 똑같은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런 역사를 통해서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연두색으로 된 부분들 있죠. 그런 그 부분들로도 이 팔레스타인들이 사는 거예요. 사는데 여기에 사는 이 팔레스타인들은 고대에는 또 누가 살았던 데냐면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거인들이 살아갔고요. 맨 나중에 정복할 정도로 이게 아주 강력한 세력들이 거기 자리하고 있는데 역시 그 지역에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섞여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곧 팔레스타인에게 대한 이 심판을 선고하셨어요. 선고하셨습니다. 스바냐서를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여기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누굴까? 바로 블레셋 팔레스타인입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팔레스타인은 여호와의 진노가 내리기 전에 그들이 어떻게 돼요?
모이라는 거죠. 모이라는 거죠. 2장 1절에서 말했듯이 모이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여호와의 진노가 내리는 그날, 그죠? 그 분노의 날은 곧 여호와의 진노의 포도틀의 날인 거죠. 그래서 이 보복의 이 날이 이르기 전에,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내리기 전에 휴거가 있을 것이죠. 휴거가 있고 난 다음에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스바냐서의 말씀에는 이것을 여호와의 분노의 날, 우리 계시록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그 큰 포도주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바냐의 예언을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순김을 얻으리라.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숨김을 얻는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 세대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 아니에요. 예, 그것은 바로 여기서 숨김을 받는다는 것은 이게 휴거되면 어떻게 돼요? 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심판은 이 땅에서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누가 휴거되느냐?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그리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 그죠? 하나님의 공의를 찾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휴거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휴거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이 스바냐는 분명히 보여준 거죠. 그런데 이후 예언된 이 보복의 날, 휴거 후에 예언된 보복의 날, 블레셋은 완전히 뿌리 뽑게 될 것이다. 스바냐의 예언을 계속 봅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아예 도시 이름이 명명이 돼 있어요. 그죠? 이것은 어떻게 돼요? 다 그 당시에 블레셋, 그죠? 블레셋 도시예요. 오늘날에 가자 지구에 다 있어요. 이거 가자 지구에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계속 이 말씀을 있습니다. 에그론은 뽑히려. 에그론도 물론 제가 노랗게 표시를 안 했는데 에그론도 역시 어디? 현재 가자지구, 당시에 블레셋 땅 도시예요.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의 땅은요 다 해변에 있어요.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러분 가나안은 누구의 땅이에요? 이스라엘의 땅이에요. 근데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이렇게 한 것을 보니까 이미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가나안 땅에 같이 머무르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알고 있는 거죠. 예?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어떻게 해요? 주민이 없게 하리라. 완전히 멸설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의 블레셋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주민이 없어졌어요. 정말로.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도 블레셋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다시 새롭게 등장했는데 이것도 다 주민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 심판이 있다는 거죠. 요엘 선지자 있죠. 요엘 선지자도 이 블레셋 팔레스타인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예언해요. 이제 요엘 선지자는 이 진노의 날을 말씀하면서 이 포도주 틀 얘기도 같이 해요. 그러니까 보다 정확하게 요한계시록하고 맞아 들어가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여기 두로 시돈도 아까 10편 83편에 다 속하는 그죠?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블레셋 사방아 그런 거 보니까 블레셋이 그 당시에 사방에 거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시대에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과 섞여 살면서 사방에 지금 거하고 있죠. 그죠? 이게 미래를 바라본 예언이라고 봅니다.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지금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얼마나 보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이게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지만요. 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심판에서 더 크게 일어나는 거죠. 오늘날도 예를 들어서 팔레스타인이 막 이렇게 뭐 테러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에서. 여기 말씀대로 신속하게 보복해버리죠. 신속하게 보복해버리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10편 83편 전쟁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심판에서는요. 완전히 주민이 없어지는 정도의 심판이 이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10편 83편 국가 중에서도요.
살아남는 종족이 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은요, 완전히 주민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민이 없어지는 그런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예언을 이렇게 보시면은 사면의 민족들아, 블레셋 사방을 그랬죠. 이게 블레셋을 특별히 가리키는 거예요.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계속 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가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심판이 어디서 시작된다 그랬어요?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예? 요한계시록에서는 보시면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그죠? 오늘 본문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14장 20절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이라고 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 밖의 구체적인 위치가 어디일까? 어디예요? 구약의 예언을 보면 어디라고 돼 있어요?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거죠. 여호사밧 골짜기. 그래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예루살렘 성곽에 위치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의 될 것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지목하고 있어요.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어디로 모은다? 여호사밧 골짜기.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여호사밧은요 이스라엘 그 유다의 왕이었어요. 왕인데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심문하신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디인지는 학자들마다 의견은 다르게 합니다만은 거의 비슷한 위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은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는 기드론 골짜기라고도 하고 또 남쪽에 흰놈의 골짜기라고도 합니다. 흰놈의. 근데 이스라엘 그 아마겟돈이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호사밧이 전투한 그 장소를 보면은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골짜기가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 이제 그 에스겔이 예언할 당시에 요게 이제 예루살렘 성이에요. 성전도 있고 시온성도 있는데 요것이 기드론 골짜기. 그리고 요것이 흰놈의 골짜기인데 성밖 여기를 가리키는 여호사밧 골짜기는 여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골짜기는요. 사실 근데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 골짜기를 그냥 흰놈의 골짜기 하나하나로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좀 입체적으로 보면은요. 여기가 예루살렘 성이고 그 밑에 예루살렘 성이 천연의 요새예요. 거기 밑에는요. 깊은 이 기드론 계곡과 흰놈의 골짜기 요 계곡이 이렇게 딱 이제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골짜기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한다면 여호사밧 시대 때도요,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골짜기가 전부를 가리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지리적으로 보았을 때요, 원수들은 실제요, 오늘날의 예루살렘까지 들어온 거예요. 다만 성전과 시온산 이게 완전히 점령 직전의 상태인 거죠. 그러나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이스라엘은 오직 주 하나님만 의지해서 승리한다는 거죠. 승리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재현될 것이다. 재현될 것이다. 이 모형을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적으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거둔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심판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림으로 보여주신 거죠.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모아 심판하느냐 하면은 그들의 죄가 뭐냐? 가장 큰 죄가 뭐냐면은요. 예?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을 가운데 흩어버리고 예? 얼마나 이스라엘이 흩어져서 2000년 동안 흩어졌다가 모였어요. 그런데 모인 다음에도 뭐예요?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누가 나눠버렸어요?
지금 세계가 다 나누어 버린 거예요. 그것은요, 1980몇 년도에 유엔에서 팔레스타인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해 버림으로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요, 두 국가 해법이 유엔의 방침이에요. 두 국가 해법이. 예? 나라를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예? 나누라는 것입니다. 응? 오바마 대통령 때까지는요, 그래서 나라를 나누어서 1967년 이전의 상태로 이스라엘이 자꾸 후퇴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내어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죠. 예?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는 더 이상 그런 말이 안 나오고 있어요. 예? 예, 이스라엘이 아주 우호적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과 그 땅을 나누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 부정하는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여러분, 의롭게 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죠? 의의 기준이 뭐예요? 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에요. 사람에게 의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의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의의 기준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자유롭게 이렇게 놔두신 많은 부분들이 또 있어요. 우리에게. 그죠?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항하는 것은요, 이것은 가장 큰 악이 되는 거예요. 악이 되는 겁니다. 예. 그 땅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스마엘에게 준 것도 아니고 에서에게 준 것도 아니고 분명히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에게 주셨단 말이죠.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예? 그러나 아랍 국가들은 이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그냥 그 이스라엘 안에 섞여 살고 혼란이 가중되도록 이게 만든 거죠. 예? 지금 세계는요, 이스라엘이 정착점을 짓고 팔레스타인과의 갈등을 이게 보도하면서요, 이것이 굉장히 강자에 의한 폭거인 양 보도하고 비난합니다. 그죠? 뉴스를 자주 듣는 분들은 뭐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그 땅은 분명히 누구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예? 이 목사님들이나 성도들 중에 이걸 잘 모르니까 이게 세상 풍조하고 똑같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도할 때에도 그 땅이 누구의 땅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땅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려는 땅을 방해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귀한 팁을, 조언을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스라엘의 그 땅을 팔레스타인과 나누는 것을 싫어하셨다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이 큰 악으로 생각했다 한다면,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가장 큰 상을 베푸실 것이고 가장 사랑하는 존재들이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좀 더 상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이 누구의 땅? 이스라엘의 땅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뭐 돼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은요, 성도의 결국은 기도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기억해서 상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요엘 선지자의 여호사밧 골짜기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계시록 본문에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있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심판을 구약 성경에서 미리 예언한 것임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요엘서를 봅니다. 너희는 뭐를 써라?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오늘 계시록에서도 낫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낫이 나오죠. 곡식이 이것도다 되는 말씀에 뭐가 익었다고 돼 있어요? 포도가 익었도다. 이스라엘에서는 포도 다 곡식이에요.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뭘 밟으라고 그래요?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쳤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예? 여러분, 요엘 선지자의 예언 낫을 쓰라는 말과 포도주 틀을 어떻게 돼요? 밟으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요한계시록 14장에서 그대로 그 표현들이 어떻게 돼요? 반복되잖아요.
다시 계시록 봐봐요. 천사가 낫을 땅에 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틀에 던짐에. 예? 참 우리가 이걸 보면은요. 계시록은 그냥 우리 계시록을 정확하게 알면은요. 계시록을 정말 깊이 알려면은요. 저절로 성경 66권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 이해하지 못했던 이 수많은 구절들, 우리하고 상관없어 보였던 구절들이요.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해석이 되는 거죠. 우리는 구약 성경에 상당히 무지하면서 지내왔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깊이 연구하면요. 성경에 대한 모든 66권을 탐구해가는 그런 과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열리는 마지막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 그럼 우리가 진노의 포도주 심판에서 배울 것이 무엇인가? 이 심판이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예언되어 있는데, 그러면 요한계시록 시대 때도 완전히 안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사밧 골짜기의 경험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떻게 돼요? 그 전투가 구약시대도 경험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죠? 그 마지막 여호사밧 골짜기의 심판이 올 때까지 우리도 여호사밧 골짜기와 같은 그런 경험하는 세대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 여호사밧 골짜기에 있었던 전쟁을 제가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소개를 할 테니까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것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고 체득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계시록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심판의 모형이 되는 여호사밧 골짜기의 전쟁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모압, 암몬, 마온 다 이게 시편 83편 전쟁에 그죠? 국가들이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일치성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들이 쳐들어옴으로 먼저 쳐들어와서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이 모이는 거죠. 이때 여호사밧 왕은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렇게 대군들이 막 몰려오니까 여러분들은 두려움이 밀려올 때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밀려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떱니까? 그 세상 사람하고 뭐 다른 거 없죠. 우리는 두려움이 밀려올 때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기도. 이게 성도는 본능적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요.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되면은요. 두려움이 밀려오면 기도해요. 기도해.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야,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두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낼까? 이 불안함을 무엇으로 이겨낼까? 우리는 기도로 안정을 얻고 기도로 두려움을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선언이거든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없고 하나님만 의지. 가끔 기도하면서도 또 자기 양다리 걸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전적인 기도가 아니고. 어쨌든 여호사밧은 이 두려움을 쌓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사밧이 뭐였어요?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각자의 자리가 아니고 이 위기 상황이 되니까요. 여러분 위기에서 평상시에도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위기 상황은 더욱더 특별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여와가지고 무슨 기도? 금식기도, 금식기도. 우리도 정말 절대절명의 이 나라에 어떤 복음의 위기가 온다면 우리도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못 굶는 사람도 그때는 다 금식기도 해야 되는 거죠. 금식기도 했어.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금식기도를 선포한 거예요. 그때 때는 왕의 명령이 그냥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다 이렇게 금식기도를 하던 중에 왕이 이제 백성들 앞에서 소리내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봅니다. 그들이 와서 시편 83편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들이죠. 모압, 암몬, 마온도 암몬족 속이에요.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지금 팔레스타인이 목표로 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쫓아내고자 하는 거예요. 지도에서 없애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우리 정말 이 일들이 그 시대에도 있었고 이제 마지막 세대도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을 주셨는데 우리를 자꾸 여기서 쫓아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라는 거죠.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너무 많이 와니까요.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저만 바라보지 마시고 주만 바라보십시오. 주만 바라. 네.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여호사밧이 백성 앞에서 이렇게 소리 내어서 기도하자 그때에 선지자 야하시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쫙 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이 야하시엘 선지자가 발표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막 두려운 일이 있는데 제가 갖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 두렵습니까? 계속 두렵죠? 더 두려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지하드가 성전이라는 말이죠. 이스라엘의 성전. 지들은 그것이 성전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어떻게 없애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속한 전쟁.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 자, 이 전쟁에는 너희가 뭐 할 것이 없다고요? 싸울 거 없어.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늘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싸울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서 뭐라고 그래요? 대열을 이루고 나서요. 그 적진을 향해서요. 맞서서 나가라는 거, 행진하라는 거야. 행진하라는 거야. 와, 이거 믿음이 없으면 갈 수 있을까요? 예? 갈 수 있을까요? 예? 예. 정말 이 믿음의 행진을 하라고 하는 것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 앞에 전진하라고 하는가? 그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거죠. 근데 군대 앞에서 노래하는 사람, 찬양대를 뽑아가지고서 그 앞에 세운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면서 행진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행진하라. 이렇게 그림상 보면 이렇습니다. 예? 제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찬양대로 이렇게 뽑으면은요, 뽑아갖고 여러분들에게 찬양대 맨 앞에 서갖고 정군해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겠어요? 조용하잖아 지금. 그때 분명히 그럴 거예요. 저는 노래를 너무 못해가지고서요. 무슨 찬양대가 화살바지도 아니고 이거 무모한 일이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백성들이 뭐예요? 준비된 백성이에요. 뭐에서의 같이? 금식기도 했잖아요. 금식기도 하고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을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예? 그래서 여호사밧은 혹여라도 몰라서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예?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말했어요? 선지자가 말했거든. 저거 하나님이 직접 말한 게 아니고 선지자가 말했는데 이렇게 또 피할 사람들이 있어서 선지자들까지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자, 여호사밧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이제 노래하는 자들이 행진하면서 여호와께 감사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행군을 시작하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운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 에돔이에요. 에돔. 네, 아까 에서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예. 기묘한 일이 일어난 거죠. 예? 무슨 자기들끼리 오해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 암몬과 모압, 오늘날의 요르단이 어떻게 돼요? 세일산 주민, 에돔, 요르단 남부나 팔레스타인을 말하는 거죠. 그쪽을 치게 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갖고 세일산 주민들이 완전히 못살이 돼. 그리고 나서 암몬과 모압도 어떻게 돼요? 같은 룻 자손이지만은 큰딸과 작은딸의 후손이잖아요. 이 자매 후손들이 서로 어떻게 돼요? 서로 지들끼리 또 싸워가지고 전멸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싸울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싸울 필요가 없었다. 싸울 필요가 없었다. 예. 여러분, 근데 이럴 가능성이 여러분 오늘날도 있어 보이지 않아요? 있어 보여요. 왜냐면 지금도 이 사람들은 뭐예요? 시아파와 수니파로 나누어져 갖고 아주 극렬하게 살아요. 시아파가 예를 들어서 수니파를 미워하는 거는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것보다 더하대요. 예? 그들이 이제 한 마음을 가지고서 일단 이스라엘을 치러 오기는 왔는데 그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서로 싸워서 막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다니엘서 2장에 뭐가 돼 있어요? 예? 예? 2장에 보면 새와 진흙이 그죠? 왕국을 이루죠, 왕국. 새와 진흙처럼 그들이 하나의 국가로 연합이 되었지만 어떻게 돼요? 새와 진흙이 완전히 연합이 안 되죠. 아무리 붙여놔도 그죠? 그냥 형식적으로만 붙어 있는 거죠. 새와 진흙이 붙은 같이 하나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이 다니엘서 2장의 예언처럼 이들이 시아파와 수니파로 나누어지고 또 수니파 중에서도 요즘은 뭐예요? IS가 등장해가지고서 지들끼리 또 수니파끼리도 막 싸우잖아요, 또. 예? 예, 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적들은 그날에도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을 치려는 하나의 목표로 모였다가 자중질환을 일으켜갖고 스스로 전멸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여호사밧 골짜기의 전투의 모형을 보아서 그렇게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여호사밧을 치러온 군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이야, 완전히 전멸한 거예요. 완전히 전멸했어. 그뿐 아니었습니다. 전리품이 너무 많아갖고 전리품을 거두는 데만 그 시체들 사이에 거두는데 3일이 걸렸대요. 3일이. 그리고 3일이 걸린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었더라 했습니다. 자, 승리를 거둔 골짜기의 이름을 뭐로 했고요? 브라가. 브라가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축복입니다. 축복. 예. 예. 여러분 원래 여호사밧 골짜기로 예상되는 이 흰놈의 골짜기는 원래 저주의 골짜기예요. 우상 숭배가 팽배한 그 저주의 그 골짜기인데 흰놈이라고 그러니까 뭐 하얀 놈이 거기 사는 그런 게 아니고 흰놈이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흰놈 정확하게 하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이 저주의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가 된 거죠. 예? 하지만 이스라엘 적들에게는 그곳이 무슨 골짜기가 된 거예요? 살육의 골짜기요.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골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들은요. 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적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 여호사밧 골짜기가 죽임의 골짜기가 될 거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걸 예언했어요. 네, 보세요.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다. 이 예언이죠. 이거는. 이를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원수들은 사륙을 당하지만요. 이스라엘은 승리와 더불어 엄청난 전리품을 거둘 것이다. 그래서 훗날 있을 여호사밧 골짜기 전투에서도 이스라엘은 승리 후에 상대방에게 엄청난 부를 취득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오늘의 현대전에도 전쟁이 두 국가 사이에 이르면 진 쪽에서는 뭐예요? 진 쪽에서는 배상금 다 물어야 돼요. 이쪽에서 전쟁한 거 있잖아요. 비용 다 갚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저기 2차 대전이나 다 전쟁 끝날 때마다 다 그렇게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승리 후에 상대국에 대해서 굉장한 전리품을 얻을 것이다. 오늘 본문의 전쟁은 시편 83편에서 열거된 국가들이 일으키는 전쟁이며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온 세상, 온 세계의 심판인 대환란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명확한 것은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예언한 것이 있는데 그 에스겔서의 이 고개 전쟁이라고 했죠. 고개 전쟁을 했는데 거기에 참전하는 나라들도 나와요. 성경에 그대로. 그런데 놀랍게도 시편 83편에 나오는 국가는 하나도 없더라. 네. 별로 놀라지 않는데 여러분 최후의 전쟁이면 이스라엘을 향하여 몰려오는 최후의 전쟁이면 이스라엘 가장 근접한 나라들이 나와야 돼요. 그죠?
같이 몰려와서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을 싫어하는데 근데 마지막 이 고개 전쟁은요. 그 국가의 이름 중에 시편 83편에 참여하는 국가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전쟁 전에 이 나라들은 이미 이스라엘에 의해서 다 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83편 전쟁은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보다 먼저 일어난 오히려 그 전쟁의 도화선이 되는 그런 전쟁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근접의 이슬람 국가들이 다 그냥 완전히 멸망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 더 멀리 있는 그 이슬람 국가들, 뭐 터키를 비롯한 뭐 이란 이런 국가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 그런 나라들이 이제 막 일어나 가지고서 아마도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의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 성경을 알면은요, 이 역사를 이렇게 바르게 추리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시편 83편에 해당하는요, 나라와 민족들이 놀랍게도 역사적으로 이미 한 번 이스라엘을 합동으로 공격한 적이 있었어요. 무슨 전쟁이었을까요, 그 전쟁이? 시편 83편에 나오는 그 나라들이 정확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6.1 전쟁이에요. 몇 년도에 일어났어요? 1967년에. 그때 아직 안 태어났던 사람들도 여기 다분히 있죠. 67년에 일어났단 말이죠. 근데 6.1 전쟁에서는요, 참전한 국가들은 똑같은데,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완전히 그들이 전멸당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국가들이 생존해 있잖아요. 생존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1967년에 일어난 6.1 전쟁은 최후의 정말 시편 83편 전쟁이 일어날 것을 미리 보여준 예고편과 같다는 거죠. 예고편. 예? 그래서 6.1 전쟁에서 실제로요, 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승리했다고 하는요, 전쟁사의 기록들이요, 꽤 많아요. 우리가 전에 한번 나눈 적 있지만, 다음에 또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로 6.1 전쟁이 이루어졌느냐. 이스라엘 그 조그만 뭐 우리나라 전라남북도 그 강원도만한 그 땅이 말이죠. 그 많은 아랍 대국이 쳐들어왔는데 그냥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6일 만에. 어떻게 6일 만에 승리했을까? 이게 여기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들. 예? 6.1 전쟁에 대한 전쟁을 기록한 그 역사 기록이 있어요.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 나중에 하도록 하고, 분명한 것은요, 6.1 전쟁에서는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됐어요? 6.1 전쟁을 통해서 드디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중에 들어간 거예요. 67년도에. 예? 독립하지 얼마 안 된 그 국가에서, 변변한 무기도 없는 그 국가에서 오히려 싸워가지고서요, 어디를 차지했어요? 예루살렘을 차지해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 누가 차지했어요? 요르단이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예? 자, 그런데, 오늘 지금 나왔던 여호사밧 골짜기의 전쟁의 그 국가가 바로 현대 국가로 하면 요르단이잖아요. 그 요르단이 패해갖고 예루살렘이 그들이 잃은 거죠. 잃은 거예요. 그런데 시편 83편 전쟁에서는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까지만 영토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다 회복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전투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다 진다고 한다면요, 그 영토가 정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그 땅이 다 이스라엘의 땅이 되는 거죠. 땅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에 있을 심판이 원수들의 심판에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승리와 더불어 영토 확장과 보호를 가져다주는 전쟁이 될 것,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이 우리나라가 아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에게나 성경의 모든 사건은요,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사밧 골짜기의 전쟁을 우리의 삶의 교훈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호사밧처럼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하여서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뭐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백성들과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믿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찬양하면서 적진으로 행진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건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알게 모르게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행하는 것만이 죽음의 골짜기를 변하여 축복의 골짜기로 만드는 일입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은 아무 능력이 없을 때에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할 때는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호사밧처럼 최후의 승리를 믿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요, 찬양이 나와야 안 나와요? 합력하여 손을 위해 하나님을 믿고요, 그때 찬양해 보세요. 너무 힘들 때. 예? 그런 말 하죠.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와요. 막 그러죠. 그죠? 예? 그때 뭐 해보세요? 찬양해 보라는 거죠. 여호사밧의 찬양은 승리 후에 부른 찬양이 아니에요. 승리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손을 이룰 것이다. 내가 믿음으로 돌파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리하여 미리 찬양을 부른 거죠. 믿음으로 찬양을 불렀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예? 승리도 안 했는데 무슨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도라고 찬양을 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무모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미 아직 다가오지 아니한 승리를 이미 다가온 승리처럼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사밧 골짜기의 전투에서 위기 없이는 축복이 없다는 것들도 배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를 바꾸어 축복이 되게 합시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목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간절히 우리의 도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찬양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변하여 복이 된 여호사밧 골짜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오심으로 불신자들은 심판에, 우리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것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재현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 믿음을 그냥 고백하세요. 믿음을 고백하세요. 그날의 승리를 이 세상 살면서도 맛볼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가 그날에 분명히 승리할 것이지만 그 맛보기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때마다 시마다 우리들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하셔요. 계속해서 그냥 어렵고 힘든 삶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승리의 삶을 우리가 경험을 주시는 것은요, 그 맛보기를 하시는 거예요. 천국 맛보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맛볼 수 있도록, 많이 맛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을 기도해 주시고, 오늘까지 우리 미국 교회를 위해서 또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또 이제 우리 올림픽이 눈앞에 다가왔어요. 그죠? 이것이 평화의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조짐들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반드시 이 기도에 의해서요, 이 정말 남북한이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어떻게 했어요?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다들 막 그렇게 했지만요, 이 올림픽을 통해서 오히려 평화의 무드가 장착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가 고요하고 안전하게, 그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하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올림픽을 기초하러 우리나라에 안정과 평화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그 리션 레지온 교회하고 네타냐 교회는 자립이 됐어요. 자립이 돼서 더 이상 지원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3월부터는 어디를 도우려고 하냐면요, 네타냐 교회에서 개척을 했어요. 세르게이 목사가 또 다른 곳에. 예. 막 지교회가 생겨요. 우리가 개척한 교회가. 그래서 나할리아 지역과 라트리아, 제가 그건 잠깐 이름이 라자로 시작해요. 하여튼 근데 테라비브의 위성 도시 중에 제일 큰 도시더라고 보니까 그 두 개의 도시에 좀 떨어진 지역인데 하고 이제 세르기아가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마다 이제 담당자가 있는 거죠. 담당 또 일꾼들이 있어서 이렇게 교회가 되는데 우리 두 교회를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교회가 되니까 이제 그것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북한 및 박해받는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부흥 또한 우리 목회자 저를 위해서 또 성도 간의 중보를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